굿TV 시청자 여러분들, 천세종 목사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분들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고난은 왜 은혜인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화 와닿네요. 그렇죠. 화 와닿아요. 네.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칩니다. 네. 그처럼 우리의 삶에는 고난의 파도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었어요. 네. 바다가 살아있기 때문에 파도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뭘까요, 목사님? 너무 평소에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네. 예. 항상 고민하는. 그래서 사실은 고난이 다가오고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우리가 늘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교인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 선고를 받게 되기도 하고요. 아이고. 그러면 그 어려운 치료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삶의 고난이 다가오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질문하게 되죠.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은 축복인가 아니면 저주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부활절 지냈죠? 네. 네, 부활을 얼마나 신나는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저는 부활을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신 사건이다. 되게 명언. 그래서 멋진 말.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된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에 갈 수 없고 뭐를 거쳐야지만 부활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이죠. 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또 이제 축복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축저. 축복과 저주를 합쳐. 네, 먼저 십자가는 사실은 저주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장혜원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셨다라고 분명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신 그 자체는요, 저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이 본문,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본문은요, 사실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반동윤님.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기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나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는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습니다. 우리가 죽임을 당했어야 했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저주네요, 일단. 저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그 저주가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변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이지만 또한 축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사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대상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저주와 축복인데 저주는 예수님께 그렇죠. 저주가 간 거고 네네. 그에 대한 결과물로 축복은 우리가 받은 그렇죠. 거네요. 예, 그렇게 딱 정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그 자체가 은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사건이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주나 축복이라기보다는 고난은 은혜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송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은혜. 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네. 그때 카리스마에 뭐 카리스마. 가르쳐 주실 맞아요. 때 예, 카리스마도 예, 이제 연결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네네.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한데요. 선물이라는 번역이 가능합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나요? 아유, 너무 좋아요. 네. 어떤 선물 제일 좋아하시나요? 우리 반동현님 어떤 선물? 비싸면 좋겠죠? 비싼 거 좋고. 비싼 거. 박찬수. 먹는 거? 요거. 아유, 네, 그거. 여기 먹는 짱이지. 거라 그럴 줄 네. 알았는데. 그러게. 그게 있으면 먹는 거다 사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짱이죠. 이게 짱이죠. 네. 선물 그것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은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대부분 은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은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네, 화면에 있는데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것을 은혜로 번역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근원, 은혜가 시작되는 근원에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지극히 풍성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이 없어요. 네. 딱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대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또 은혜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흘러 넘칩니다. 아까 은혜가 풍성하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의 잔, 우리의 기쁨의 잔을 채울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옆 사람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를 흘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가 흘러가면 그 사람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특징을 은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내가 좀 은혜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 옆에 그렇죠. 꼭 붙어 네, 아주 있어야겠네요. 좋은 방법이에요. 예, 예.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네.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한 분 옆에 있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입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아주 기분이 좋은 분,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분과 만나면 그 에너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우리가 다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떻게 쓰일 수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은혜라고 번역해야 될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번역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은혜의 순환입니다. 은혜는요, 머물러 있지 않고 순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시작하죠. 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성도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는 결국 뭐 하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는 결국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린다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순환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몸의 순환, 그 자연도 그렇죠. 저희 몸도 주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주님이 세우신 섭리구나. 맞아요. 뭔가 그런 게 네. 느껴지는. 은혜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는 멈춰 있지 않아요. 은혜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변화시키고 결국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은혜라.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요, 선물. 그런데 그 선물 중에 뭐가 있냐면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 우리 1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그냥 믿게 되는 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네.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사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카리스마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카리스마가 아니네요. 네. 아, 저 사람 되게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씁니다만 원래 뜻은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은혜에 대한 단어도 배웠죠. 은혜도 카리스요. 카리스죠. 네. 그런데 은사는요. 카리스마. 네,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는 거 알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은사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사는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금방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뭐라 그러죠?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요. 신유의 은사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
아, 그건 은사지. 방언하는 거, 그 성령의 은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은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라고. 당연히 그냥 내가 믿게 된 거지 뭐. 맞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성령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성령께서 은사를 안 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최소한 하나 이상은 주셨죠.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방언이나 신유나 방언 통역이나 또 영들 분별한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은사고 선물이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은사를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이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진 최소한 하나씩은 받은 거잖아요. 최소 하나는 받았죠.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네. 왜 하나님 나한테 하나도 안 주시고 옆 사람한테 여러 개 주셨을까? 아니에요. 최소 다 하나씩 받았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은사고 선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다 하나 받은 사람들이 네. 이미 하나 이상 받았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벌써 선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뭘 받게 하려고 한다고요?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은혜 주신 이유는요. 우리로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 좋았다가 살짝 마른 느낌이. 네. 이거 믿음 주셔서 너무 할렐루야 선물 받아 좋습니다 그랬는데 믿음만 온 것이 아니라 뭐가 같이 온다는 겁니까? 고난도 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 그것은 은혜의 결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 제목이요. 고난은 왜 은혜인가 그렇게 했죠? 네. 여러분 고난이 왜 은혜가 됩니까? 첫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해 보면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암을 투병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암 선고를 받게 되고 암 치료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에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신앙 생활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암 선고를 받아요. 너무 큰 삶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복음 노트라고 해서 제가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한 것을 녹음해서 또 보내드리는데 친구가 그걸 계속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평소에 들어도 귀에 잘 안 들렸는데 삶에 큰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셨는데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는 음성이고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통로이고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은혜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게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네, 지난번에 나눈다고 막 그렇죠. 설명해 주셨잖아요. 나눔이에요. 첫 번째는 음식도 나누고 옷도 나누는 그런 나눔이에요. 음식을 나누니까 같이 나눠서 먹으니까 뭐가 돼요? 친교가 되죠. 네. 그렇죠. 네. 같이 친교가 되는데 여러분 음식만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뭘 또 나누게 됩니까? 기쁜 일도 나누고 슬픈 일도 나누고. 우리 교회에서도 세일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음식도 나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기쁜 것도 나누고 힘든 것도 같이 나누고 같이.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기쁨에 같이 참여하고 슬픈 일도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것이 친교 교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특히 우리 여기에 CCM 가수분들이 계시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고 또 삶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는 자기의 몸에는 자기의 인생에는 뭐가 남길 원했냐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 예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그가 그만큼 고난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채찍에 맞았다는 뜻이고 돌에 맞았다는 뜻이고 옷이 벗겨져서 매질을 당했다는 뜻인데 그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훈장 같은 거네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길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 은혜를 체험합니다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정말 깊이 다가오는 것은요 내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고 질문 드렸죠,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결론을 내려봐야겠는데, 여러분. 고난은 다죠. 뭘까요? 둘 다 합해서 은혜로 귀결되는. 아, 예. 축복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축복이고. 사실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저주입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은혜고 결론적으로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니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로 경험된다. 그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시면 솔직히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고난 그러면 여러 가지 막 좀 막연해요. 솔직히 안 당하고 싶지만 그렇죠. 왠지 또 내가 고난 안에 있으면 뭔가 좀 레벨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거 다 떠나서 저는 그래요. 제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내 고난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주님 음성에 더 기울이고 말씀을 더 집중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나 차이가 탁 극명하게. 그래서 저의 영적인 삶은 당연히 더 축복이고 그 축복의 통로라는 고난이 그 마음 네. 아프지만 그렇죠. 전 솔직히 아픈 분한테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 말이 안 나와요, 목사님. 그렇죠. 힘들어요. 근데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그 말은 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지금 말씀하기 되게 중요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네가 당하는 고난이 축복이야 이렇게 말하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말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고난이 저에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주님을 더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그 사람이 고백하는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진짜 아까 그 은혜의 순환이라는 그게 굉장히 저는 확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네. 그 은혜의 순환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더 흘려보낼 수 있고 이게 결국엔 전도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전도를 막 어떻게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받으면은 흘러 나오는 대로 그냥 그게 전도가 되는데 맞아요. 너무 그거를 이제 너무 인위적으로 뭔가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 저는 끝으로 자꾸 막 두 분께 막 이거 너무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부터 네. 마음에 막 네. 그 샘솟은 거. 아까 그리스도의 향기 바울을 네.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있잖아요. 막 두 분의 목소리로 너무 막 그 부분을 그러니까요. 오늘 은혜가 될 것 같은 네. 해주실 아, 수 있나요, 두 해야 분? 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까지밖에 몰라요. 저도 그 부분 좋습니다. 이게 딱 좋아요. 너는 거기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라. 네, 고난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옆에 흘러가게 되고 네. 향기가 나게 되고 주위의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난은 왜 은혜인가 그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은 왜 자신의 기쁨을 채우라고 했을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